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 아닌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이세. 그 같은 시험 많으나 험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는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3절 더 하겠습니다. 죄악길에 빠지는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며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맨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너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송순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로 3일간도 우리 주님 하나님 품에 품어주셨다가 저희들 하나님 말씀 듣고자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부끄럽고 올 한 해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가서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코로나를 하루빨리 제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아버지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들이 믿는 자가 앞장서게 하시고 기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믿는 자가 먼저 분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성산교회 식구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아버지 기도마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육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시는 아버지 교육자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정말로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교육자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들의 입술로 죄짓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새기게 하시고 정말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할 것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아시죠? 모든 것을 우리 성산교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몸이 연약하여 이곳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식구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이 시간에는 온전히 하나님에게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안전수칙 꼭 지켜주시고요. 2단계가 되었으니까 좀 더 어려운 상황들이 교회 안에도 펼쳐질 겁니다. 그때마다 믿음 잃지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함께 하니까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우리 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 없이 진행되니까요. 내일은 2시, 또 금요일은 오전 9시가 아니라 12시 반 점심 드시고 바로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사 및 찬양대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3층에 안내대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토요일 전도 모임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요람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그 변동할 것들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이나 연락처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험 받는 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또는 시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 시험에서 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험을 잘 봅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인내해서 복을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화 취권을 아시나요? 취권 영화를 다들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무지 재밌게 봤었는데요. 거기 취권의 영화를 보면 성룡이 주연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당시 제 어렸을 때도 그 취권이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면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면서 이렇게 막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 그 취권에 나오는 그 성룡과 그 스승은 취권을 선택을 하지만 다른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당랑권 뭐 또 뭐죠, 사마귀 권법 뭐 이런 것들을 막 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놀 때도 워낙 그 영화가 유명해가지고 서로 막 이런 막 이렇게 하면서 장난치고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보면은 그 이 치권의 영화의 기본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성룡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에게 원수가 존재합니다. 그 원수로부터 성룡은 무참하게 두들겨 맞고요. 그리고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룡은 분노로 가득 차 있죠. 어떻게 저 원수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누구를 만날까요? 바로 그 취권의 대가인 그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스승 밑으로 들어가서 취권을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은 스승 밑에서 취권을 배우게 되는데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스승은 그 성령에게 그 취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상한 것들을 시키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빨래를 어디 걸어가지고 엄청 짜게 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그 양쪽에 그 물바가지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막 다니게 한다든지 이상한 일들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집안의 잡일들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승은 누워서 술만 마신다든지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이렇게 뭘 던져서 맞춰서 일을 제대로 하게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성령은 마음이 급해요. 왜요? 거서 가서 저 원수를 때려 눕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승에게 어서 그 취권의 권법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승은 노예나 종을 둔 것처럼 집안 살림만 시키고 있는 그런 답답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어떻게 할까요? 끝끝내 그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고 이 스승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 주는 거냐고 하면서 아무런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집 밖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승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만 일단은 그 뒤에 스토리가 뭐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물론 스승이 시켰던 건 사실 그 스승의 집안일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취권 권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잡일들이 다 도움이 되더라는 겁니다. 맞나요? 기억하시나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사실 그 취권의 어떤 기본적인 훈련을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집안 잡일들을 통해서 하게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가면 이거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허리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탁 쳐가지고 허리 근육을 계속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미리 이것들을 말해주지 않은 건 사실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 영화에서 문제로 삼은 것은 이 성령 본인 자체가 그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그것들을 잘 견디고 그 훈련들을 잘 받아야 하는데 그걸 잘 제대로 받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불만하며 떠나는 이것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승과 어떤 성령의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어렸을 적 부모님의 심부름, 저도 그랬어요. 부모님의 심부름 같은 걸 하면서 괜히 뭔가 부모님이 뭐 이거 시키면 다 이거 나한테 도움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빨래를 이제 제 스스로 빨래를 안 하겠죠.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성령이 빨래를 하면서 운동을 했으니까 훈련을 받은 거니까 저도 빨래를 하게 됩니다. 빨래를 이렇게 자꾸 탈탈 터는데 괜히 오버해서 더 세게 텁니다. 일부러 운동하는 듯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스승은 성령에게 고된 힘든 일들 어떤 이런 시험들을 시키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른쪽 팔, 뭐 왼쪽 팔, 허리 뭐 이런 강화 훈련을 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성령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이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그냥 권법 하나만 알려주면 될 건데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겪는 그 시험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 아픔들,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이 다 우리를 그와 같이 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시험을 왜 받는지, 왜 이 시험이 내게 존재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스승이 그 성령에게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왜 이 물동이를 들고 날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안 알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시험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런 걸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불만하며 이 성령처럼 막 뛰쳐나가야 될까요? 왜 이런 것들 나에게 줘? 그러면서 스승을 떠나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험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한번 이것을 오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받는 자의 태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태도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태도를 취해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 받는 자의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사실은 동일한 시험일 수 있는데요. 동일한 시험이지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시험 받는 자의 좋은 태도, 다른 하나는 좋지 않는 불량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량한 태도의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량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요,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 뛰쳐나간 것처럼 똑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뛰쳐나가죠? 이 성령은 그 스승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뛰쳐나가거든요. 왜 이런 일들을 시켜?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네, 여기 보면 이 불량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근데 사실 이 글만 읽어보면 느낌이 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말 속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평불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시험하시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불평불만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냔 말이야. 성령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왜 이런 고난들만 내게 주시냐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내게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왜 나를 괴롭히시는입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 불평을 합니다. 시험 받을 때 불량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원망입니다. 자신의 삶에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당하고 겪었던 그 모든 것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고난의 근원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시험을 주셔서 내 삶이 이렇게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괜한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아픔만 주시려고, 그냥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너 고난 한번 받아봐 이렇게 하며 주시는 분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의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사실 13절에서의 시험은 원어를 보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보다 유혹이라는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유혹은 시험과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혹은 똑같은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실까요? 유혹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쉽게 시험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저는 아브라함이 떠올랐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사실 이 시험은 좋은 의미의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유혹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바꾸어서 시험 대신에 유혹을 바꿔서 다시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13절.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시험이라는 의미보다는 유혹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왜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냐는 거죠. 왜 넘어질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유혹으로 받아들이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넘어질까요? 왜 시험으로 인해 죄를 짓는 걸까요? 14절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 때문이라.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는 내가 좀 하나님께 욕심 부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 우리 쉽게 돈을 하면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만큼 돈을 버는데, 그렇죠? 저만큼 버는데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게는 저만큼의 그 재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남은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원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인 거죠. 욕심.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그 외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오히려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욕심만 부리며 하나님께 달라고 왜 안 주시냐고 원망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거죠. 이것이 바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원망이고 욕심입니다. 이것이 시험받는 자의 잘못된 태도인 겁니다. 시험 받을 때 이런 잘못된 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모습들을 갖게 되면, 잘못된 태도를 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또 나옵니다. 15절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바로 이런 결과를 낳는 거죠.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사망을 낳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절대 욕심 부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잖아요. 사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시험에서 승리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시험 받을 때마다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물을 안 주십니까? 왜 물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는데요. 그 주시기 전에 이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고기 반찬, 그 떡. 여기는 먹을 게 없잖아요. 맨 광야인데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그 가운데 생각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내가 부여롭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하나님을 따라 나섰는가? 우리는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섰잖아요. 믿음의 길을 따라 나서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시험이 다가왔다 해서 내게 없는 것들, 내게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왜 안 주시냐고 불평불만하며 원망하면 그건 뭘까요? 욕심인 거죠. 욕심. 왜 욕심일까요? 성령에게도 좋은 걸 주려고 잠깐의 고난이 있었던 거잖아요. 잠깐의 고난을 준 겁니다. 시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하루속히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사랑했던 존경했던 그 스승을 원망하고 돌아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스승은 성령에 좋은 것들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그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었잖아요. 노예로 살 때 그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좋은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데리고 가는 그 길인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 거 맞아요. 그렇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건 뭡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변함이 없이 사랑이시고 좋은 것이. 잠깐 그 가다 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한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안타까움.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당하고 있는, 받고 있는 그 시험 너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거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시험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있다면 하나님 이 욕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까지는 불량한 태도의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태도입니다. 시험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좋은 태도일까요? 12절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 받을 때 올바른 태도를 가진 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잘 참는 자입니다. 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잘 참는 자. 야고보는 이 인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 가운데? 시험 가운데 말입니다. 시험 가운데 우리는 잘 참아야 됩니다. 시험 받을 때 우리 모두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는 왜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인내하면 잘 참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속병 생긴다고도 이야기하잖아요. 참다가 속병 터져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시험 중에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잘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인내해야 될까요?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운동선수를 좀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인내가 그들의 삶의 일부겠죠. 그렇겠죠. 엄청난 그 인내를 통해서 그 몸이 만들어지고 실력이 가꾸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제 친구 중에 마라톤 대회에 나갔던 친구가 있거든요. 마라톤 경기는 저와 거리가 좀 멀어서 자세히 물어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웃긴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 계속적으로 뛰다 보면 이제 몸이 계속 뛰잖아요. 이제 몸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마라톤의 대각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그렇게 뛰다 보면 그렇게 방구가 나온대요.
이게 몸이 장이 계속 움직여서 그런지 뿡뿡뿡뿡뿡 계속 나온다. 일정 기간을 뛰게 되면.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정말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어서 그 딱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내가 이걸 왜 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서 그냥 바닥에 눕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아내는 방법, 그 친구만의 방법일지도 모르겠지만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시상식에 올라가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생각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시상식에 당당히 딱딱딱 올라갑니다. 알죠? 그 1등, 2등, 3등 이렇게 있는 그 계단, 그 단상, 그 단상에 그 중에 가장 1등의 자리에 올라가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목에 그 금목걸이, 금메달을 딱 이렇게 거는 그런 순간, 다 그 순간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순간을 생각하며 힘을 내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잘 참고 인내해서 계속 달린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그 마라톤을 앞두고 이 말씀을 그렇게 외웠다고 하면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뛴다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하면 그냥 마냥 힘든 것, 어려운 것, 괴로운 것 이런 것들이라고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 시험을 잘 참으면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그에게 시험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시험이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죠. 인간의 욕심에 의한다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을까요? 내 아들 욕심이겠죠. 바칠 수 없는 겁니다. 100세 얻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욕심에 의한 마음을 잘 누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누릅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게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알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겠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똑같거든요. 학교에서 시험을 왜 볼까요? 이 학생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마라톤도 왜 그 경기 시합을 하는 걸까요? 왜 시험을 보는 걸까요? 이 운동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했는가. 무슨 말입니까?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이. 시험을 잘 봐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증명을 하는 거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증명을 하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보면 뭡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증명. 바로 내 열정을, 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내는 게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인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참아내는 것,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유혹과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시험 속에서 잘 인내하고 잘 참아내고 잘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 받는 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인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시험 가운데 잘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내의 결과는 뭘까요? 결과. 우리가 잘 참아야 되겠다는 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뭘까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얻는 게 있습니다. 12절에 또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주께서부터 볼까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기서 면류관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면류관은
왕관, 부와 명예의 상징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운동 선수들에게 주는 월계관 같은 것, 그런 승리자들에게 주는 그런 것들이 더 적합합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동안의 수고와 그 인내를 씻겨주는, 정말 잘 참아주었다, 정말 수고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운동 선수들에게 주는 월계관입니다. 이는 끝까지 잘 인내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류관인 거죠.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이 면류관 앞에 붙어 있는 것은 돈의 면류관입니까? 아니죠. 명예의 면류관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의 면류관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생명 가지셨습니까? 영원한 생명 갖고 계십니까?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 영화를 잊을 수가 없고 여러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정말 저도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눈물 흘리지 않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엄청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부부가 나오는데요. 남편은 사기 대장암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어머니가 또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 남편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가 이제 종료가 되는데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내가 혈액암 사기를 맞게 됩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고난이죠. 생상을 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삶일 겁니다. 잠시도 쉴 틈 없이 밀려오는 그 고난에 그 시험의 부부는 깊은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부부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비명을 질러요. 소리를 지르고 막 아파가지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막 성경책을 막 뒤적뒤적거려요. 어떻게 해서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잘 인내할 수 있을까?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부부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부부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남편은 죽거든요. 그 암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부가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 시험 가운데 그 인내했잖아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시험이 있다고 해서 저는 하나님을 쉽게 원망했었거든요. 나는 저 부부만큼의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 시험 가운데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가? 잘 인내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을 잘 견디는, 또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던지는 메시지는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을 잘 참는다, 그 잘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닥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조금 되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내게 시험이 닥쳐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도 다들 어려우실 텐데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꼭 지키며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인내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닥친 어려움 가운데 잘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잘 높여드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권자는 주님이시오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그 시험 가운데 온전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참길 원합니다. 잘 인내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게 없는 것보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잘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며 영생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아버지 이 생을 아버지 이 삶을 아버지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만을 시험합니다.